19번째.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보통 선지서는 그 당시의 나라 상황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요나서는 요나의 활동이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빼앗고 강탈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대책 없이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규모도 크지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의 교만한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사야 10장 13절.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들은 잔인하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나훔 3장 1절.
한파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또한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스바냐 2장 15절.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그런데 이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요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니느웨는 동쪽이었고 다시스는 그와 정반대인 서쪽에 있습니다. 아마 요나의 이런 행위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면한다면 그에 대한 영향은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몇 차례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았고 예후가 통치하던 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습니다. 요나 4장 2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나의 소중한 모든 곳이 하찮게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내가 실패자임을 고백하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길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니느웨의 훈련장을 거쳐야 하는데 늘 그 길을 피하여 항상 넓은 길을 원합니다. 항상 자신의 십자가를 피해서 다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자신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자를 위해 한 척의 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나의 유익을 위하는 길은 항상 쉽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요나는 배의 요금을 치르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등을 돌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바다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기쁨은 줄어들고 능력은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그를 놀라게 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연 현상까지 동원하여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순종을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지고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까지도 두렵게 만들 정도로 거센 폭풍에 그만 힘을 잃고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자신을 깊이 숨기려는 심정으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선장은 이방 종교처럼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르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7절.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좀처럼 폭풍이 그치지 않자 선원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비를 뽑아 누구의 신이 이런 일을 하는지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걸렸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아무리 도망하여 아래로 내려가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여도 얼굴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후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를 원한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저어도 항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을 물에 던져도 태풍이 바다를 잠잠하게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은 요나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